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타락한 후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1장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오라 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써 호소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방탕한 고멜과 같았지만 세 번씩이나 용서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강청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천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멍 아래 있는 인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나 처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를 갔을 때 계속해서 이재만 선교사님이 탐사온 여러 성도들에게 되묻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 좋았더라. 처음이 심히 좋았더라. 진화론 자들은 처음은 미생물이고 아메바지만 이것이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오늘 좋아졌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처음이 미생물이고 아메바고 참 저급한 하등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대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윤리적인 측면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이 타락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침내 성경의 표현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지 못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형태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인간의 참 모습을 명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모하는 존재, 곧 고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홀로 살아야 되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16절 말씀에서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뭘 말합니까? 우리는 외로운 존재요, 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편을 쓴 기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동시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고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죽음에서 오는 고독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주의를 잃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고독, 삶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있지만, 수없는 모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뻥 뚫린 이 고독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마음이 뻥 뚫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형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뻥 뚫린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봄남하고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분주한 만남, 행사들, 일들 때문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군중 속에 더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스며들 무렵이면 고독은 한결 짙어집니다. 하루가 저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생의 종말이 가까울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에는 숨을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는 두 가지 형태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죄책의 고독과 죽음의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죄의 멍에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내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죗값을 치르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범죄한 죄과를 제거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게 혹은 숨어서 저지른 죄과는 나의 죄과요, 나만의 죄과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나 외에는 아무도 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수도를 하는 일이나 고행을 하며 적선을 행하는 일, 모두 이런 죄에 속하며 죽음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수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폴 틸리는 말하기를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양심의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심의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인 것이죠. 존재 불안도 죽음의 불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짓눌러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년 피로 증후군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단 하루 아침 일어날 때 개운하다, 산뜻하다, 기분 좋다 그래 보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피곤하고 누울 때 피곤하고 오늘도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만년 영적 피로 증후군에 찌들어 살아가는 가장 큰 주범이 뭡니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양심의 가책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런 죄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기쁨을 찬양하지만 마음엔 기쁨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진정한 살로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교회 왔다 가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고독합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내 마음에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형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담에 대한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사실 인간에 있어서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고독은 내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고독이지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은 참으로 위대한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냐고 했습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에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네가 걸쳐 메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가벼운 짐인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짐을 가져가려무나. 어거스틴은 이 말을 주석하기를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개도 때로는 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날 때는 날개가 없으면 추락하고 떨어지지만 땅에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어다닐 때 보면 이 날개가 얼마나 커서 거추장스러운지 막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내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들이 날개를 무겁다고 삐지고 도라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럽니까? 새들이? 날개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 까닭에 하늘을 날 수가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주님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날아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 이 사명, 어떤 직분이든 사역이든 일이든 목사라고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항상 해피하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어떤 땐 이 날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가 있는 까닭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날개가 없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짐, 가벼운 짐, 날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이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짐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무거워져서 침몰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짐이지만 주님이 주신 이 멍에 가벼운 짐은 날개와 같아서 천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들 다 놓고 깨끗한 것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가벼운 것을, 무가치한 것을 다 놓고 가치 있는 것을, 유한한 것을 가져다 놓고 영원한 것을, 쓸모없는 것을 가져다 놓고 쓸모 있는 것을, 죽을 것을
가져다 놓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져가라는 교환 조건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한번 추론해 보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디서 뭘 하고 살까? 두 번째는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지만 목사가 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어디서 뭘 할까?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막말합니다. 내 아내에게, 여보 나 예수 안 믿고 나 목사 안 됐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끔찍한 생각이 들죠.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내가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참 뜻은,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참 안식은 마음의 쉼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남이 먹지 못한 것을 먹고 입지 못한 것을 입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마음이 가시방석이면요, 개골 같은 집이라도 그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넓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 타지 못하고 남들처럼 호강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쉼이 있다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본문을 주석가 깁스는 주석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식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쉼터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공원이나 놀이터가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넓고 큰 품이 우리의 쉼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천국도 가기 싫습니까? 만세가 귀찮습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신데 왜 가고 싶으십니까? 죽음이 없으니까요? 고생 안 해도 되니까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참 수고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생명수,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이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느냐? 저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 내가 천국 가야 되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 미국에 살고 싶다.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은 열악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향민들이 북한을 가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울고 살까요? 거기에 내 부모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형제 골육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미국이 좋아서 가서 살 수도 있지만 미국에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부모가 있다면 부모 까닭에 살기 좋아서 미국 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야죠. 당신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야지 미국 좋다 하길래 뭐 당신이 있든 없든 상관은 할 바 아니고 나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천국이 기가 막힌 곳이지만 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힘이 되고 참된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 품에 오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어미닭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오늘도 이런 고독과 죄책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품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